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음행을 저지른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대처가 성경적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뒤에서 비난만 하고 침묵하였습니다. 바로 그 침묵에 대해서 이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먼저 교회는 그 사건이 교회 안에 형제에게 있었음을 통한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일처럼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몸을 이룬 성도로서의 곧 교회의 일이고 또 모두 우리의 성도의 일이고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이 남의 일이라 여기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수근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물리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물리친다는 것,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 그가 죄인인 것을, 그가 악인인 것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한 사람의 악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죠.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죄가 드러내짐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멸할 만큼 아픔을 동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래야 그 영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교회는 한 사람의 육신의 일에도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지만은 진짜 중요한 영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은 교회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외에서 내 영을 누군가 돌봐주고 내 영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해주고 내 영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돌봄을 받는 곳이고 서로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서로를 보면서 깨달아가고 바로잡아가고 내 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드실 필요도 없고 단임 목회자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지도자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보증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교회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근신의 기간 동안 교회 안에 모든 공직을 박탈하게 되어지죠. 또 성찬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자신이 그런 징계를 받고 또 성찬을 금지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더 악이 이렇게 북받쳐 오를 수도 있겠죠. 더 분노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죄는 누룩입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자체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들 이런 것이 퍼질 때에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사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이죠. 죄는 누룩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퍼져버립니다. 교회는 순결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순결해야 되죠. 나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된 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은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은 점점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늘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것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낫기 위한, 건강해지기 위한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차도를 보이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계속 아프면서 점점 악화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죄의 아픔을 겪으면서 죄의 부끄러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모든 징계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 사람을 복음 전파자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하게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누룩으로서의 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죄에 대한 문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퍼지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세상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도 사랑하죠.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은 세상의 법에 대한 또 세상의 윤리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것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고 뭐 다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것을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이미 그 죄에 대한 판단력과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미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공동체인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려고 하는 공동체인가? 그냥 죄도 묵인하고 죄도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점점 퍼지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아닌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나아가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